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987년 한참 무더웠던 그 8월의 여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춘기 끝자락에 친구들의 강권에 하는 수 없이 끌려간 그 3박 4일의 중고등부 수양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 한가운데에 놓인 큰 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분 앞에 회개하며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요, 당시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제일 뒤쪽에 의자들이 쭉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 붙인 채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의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세숫대에 놓인 우리들의 그 양발을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머리가 좀 크고 나서는요, 부모님에게도 발을 씻겨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도 아니고 때와 먼지가 묻은 그런 발을 누군가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하지 않는 일이죠. 그것도 하늘과 같은 어떤 선생님들이 발을 씻기는 것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제 발을 씻기시던 그 남자 선생님의 고개 숙인 모습 뒤로 흐느끼는 작은 떨림을 보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대체 왜? 라고 스스로 물어보았고 기독교가 그런 곳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도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몰랐는데 주님께서는 그 다가오는 임박한 그 죽음의 때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라는 것이겠죠. 제자들을 떠난다. 3년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계셨는데 그들을 떠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그들과 헤어지십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혹은 내가 지금 헤어지면은 이 사람과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다. 라고 할 때 심사숙고하여서 입 밖으로 내는 말 한마디가 평상시의 말 한마디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불의의 사고가 이제 비행기나 이런 데서 사고가 있을 때 날릴 때 죽음을 예감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대부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 후면 그들과 헤어지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과 남은 평생 떨어져 지낼 텐데 그분의 행동을 자신의 삶에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어떤 행동을 남기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세족식입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하나씩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씩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 뭐 온갖 상상을 했겠죠. 서로를 쳐다볼 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나름대로 제자들 가운데 좀 리더 역할을 하면서 좀 말이 빠른 그런 베드로를 아마 눈짓을 줬나 봐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말은 주인은 종의 발을 씻는 법이 없습니다. 이 뜻이죠. 선생은 제자의 발을, 랍비는 제자의 발을 씻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2번이나 주여, 주께서. 좀 걱정되는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답하시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뭐든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날에 있었던 행동과 그날에 들었던 말이 이해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부활을 맞이할 준비도 그분이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시고 자신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의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 날에 대한 예측도 상상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의 약간의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유월절 날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바로 그 전에 하셨던 매우 중요한 예식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성찬식이 나와요. 그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성찬식을 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찬식이 대신 세족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는 이 섬김의 세족식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해야 할 성찬식이었던 셈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희생하는 예수를 기념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하늘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세족식 역시 같은 의미였던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성찬일 것이고 요한복음은 성찬과 같은 맥락인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행해야 될 행동 강령, 매뉴얼, 그게 지금 그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라. 이거 행하면 좋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조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반드시 해야 된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와 관습이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좋지만 남보다 낮은 위치에 처해서 그들 앞에 자기 몸을 스스로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연약하고 감추고 싶었던 그 때 묻은 발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씻겨주어라. 씻겨주어라. 틀림없이 초대교회는 어느 곳에 있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든지요 다 발을 씻기는 예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거를 그렇게 막 흔하게 하는 일은 아닌 것처럼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그런 어떤 발을 씻긴다, 혹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작은 그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예배는, 당시의 예배는 지금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종이도 뭐 이렇게 없던 시대에 양피지 있으면 다행이죠. 성경 말씀이 그거 그냥 읽는 거고요. 대부분은 모든 예식이 성찬식을 하고 발을 씻기는 예식, 아주 그리고 단순한 찬송시, 찬미가를 곡조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부르는 것,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뭡니까? 성찬식, 세족식이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타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성찬을 기념하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성찬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향한 발을 씻기는 성찬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발은 아시다시피 고결하고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유대 관습에서나 로마 헬라 그 문화에서도요, 발은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샌들을 신었습니다. 포장도로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에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종이나 섬기는 이가 찾아온 이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발은 그런 곳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속담들 몇 개 보면 발을 그렇게 막 높이는 속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속담까지는 아니어도 뭐 지금 하는 말이 뭐 넌 당신은 내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와, 뭐 이런 말들, 언발에 오줌 는다, 뭐 이런 말들. 인도 속담에는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속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발은 똥물에 담궈도 머리는 구름 위에 올려놓아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흔히 쓰는 속담이에요. 발은 똥물에 담글지라도 머리는 구름 위에. 발은 그런 존재입니다. 똥물에 담가도 되는 존재, 하찮은 존재.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고 더러운 몸의 부분처럼 여겨지지만, 신체에 있는 부분 중에 오직 발만이 나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담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내 몸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평생 물구나무 서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 발입니다. 눈, 코, 귀, 손, 뭐 입, 다 자기의 영역이 있지만 발만은 나를 다 오로지 다 담는 곳, 그게 발입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것이 다 담겨 있는 게 발입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손은 상대에게 내밀 수 있지만 발은 내밀지 못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은 나름 괜찮아서 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연약한 부분은 드러내지 않죠. 발은 그런 곳입니다. 냄새나고 연약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좋은 냄새가 나고 내놓을 만하고
매력적인 부분을 사랑하고 보고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상대의 손만이 아니라 서로의 발도 사랑해야 된다.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내가 발을 씻기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사람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발 씻김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세상은 감추고 포장하고 가려서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하지만 교회에서는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는 진실되게 살아라. 진심으로 살고 너희들의 전인격으로 살아라. 그것이 기독교고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 손이 아니라 발이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품어져야 될 부분은 발이었던 겁니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부분 역시 결국 발이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발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으십시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잘 닦여진 손이나 잘 이렇게 된 얼굴만 보이지 말고 그냥 나의 더럽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 묻은 그 발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감추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것,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 그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그 연약한 모든 것, 부족한 모든 것, 안 되는, 아는데 자꾸만 안 되는, 마음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 주님께 내오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발을 내어놓으십시오. 위선, 가식,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발을 서로 내밀어 보십시오. 제자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지역에 따라서 뭐가 막 다르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그냥 함께 같은 시공간을 보낼 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3년을 보낸 겁니다. 지나가다가도 웬만해서는 서로 사귀지 않을 그런 완전히 다른 성격,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심지어 신관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로의 발을 씻겨라.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서로 발을 씻겨라. 우리에게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냥 권면 그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드러내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을 드러내도 내가 이 공동체에서 판단받거나 비난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 안전한 마음, 좋은 공동체입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내가 품어주고 또 품음받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발을 씻기는 섬김,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내가 나의 발을 주님께 가져가는 그 영성,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 영성, 그 기도,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요. 또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십자가의 그 관계라면, 또 횡으로는 이웃과 사이에, 가족과 사이에, 또 교우들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연약한 발을 서로가 품어주고 씻겨주는 그런 온전한 십자가의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잡히시기 몇 시간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인은 종의 발을 씻지 않고 선생은 제자의 발을 씻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그런 발을 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들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것을 그대로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다 내어놓아, 그렇게 우리의 발을 내어놓아 주님의, 이제는 더 이상 물이 아닌 주님의 피로 씻김 받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나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으며 나도 그 발을 상대에게 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는 그런 친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오는 자유, 기쁨, 평안, 화해, 화평, 자유, 사랑, 용서,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